네, 안녕하세요. 7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여름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에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2장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97장입니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의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의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된 자 하나 되리. 고도 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린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간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 성령님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역시 세 가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신자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고 또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이 포도나무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야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원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해 주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을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농부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애써 나무를 가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또 주님 맞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나무에 꼭 붙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진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이 주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러한 각오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면 룻은 그를,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붙여쳤다. 이 붙여쳤다고 하는 말은 이 다바크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클링 혹은 클리브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하죠. 또 4절과 6절에서는 부정적으로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망한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였죠. 에베소서 2장 12절 아래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들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셔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진 특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가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란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냥 포도나무요 하지 않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라고 하는 말이죠. 가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짜는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진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또 시간마다 생명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하나하나를 떼어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도 하나하나 떼어놓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죽어가는 그런 장작이라도 활활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놓게 되면 같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혼자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공략하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잡다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치기,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과 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붙어 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